이 저녁에 늦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여러분, 발걸음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여러분 소개받았다시피 임천국입니다. 이름 괜찮죠? 저한테 어울립니까? 예, 저를 가까이 하면 천국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또 저와 친해지면 천국과 친해지는 것이고요, 저를 생각하다 보면 또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지금 제가 생각해 본 것이에요. 예, 제가 왜 천국이라는 이름을 지었는가? 제가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은 마음에 이름을 지었고요, 또 저를 만나는 사람이 다 천국을 맛보고 또 천국에 가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함께 누리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천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아는 사람은 천국이라는 이름 다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저희 북한 사역은 제목이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 라는, 사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역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역을 하되 사랑으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 본문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요, 제가 사역하다가 어느 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앞으로 뭘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고 계속 물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에요.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이 어디냐 하면 바로 한국에 있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북향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한 10년 정도 북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전할 텐데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할 거예요. 첫째는 왜 사역보다 사랑인가, 또 왜 북한 영혼인가, 우리가 왜 북한 땅을 왜 사랑하고 왜 북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성경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또 감동을 받아야만이 사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사랑을 해야 되는 건 다 알겠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또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일하시고 계신가, 앞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PPT.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요, 신구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지만 그 중에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이 사랑 없이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나 하면, 그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열정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성과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는, 첫째는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해지고요, 둘째는 성과 중심으로 흐르게 돼요. 그리고 관계가 무너지고요, 마지막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사역할 때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된다. 특별히 북한 사역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을 하되 제가 늘 강조하는데 좀 지나친 사랑,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해야 된다. 주님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북한 영혼인가? 여러분, 북한 영혼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알죠. 매스컴에서 알지만 그거는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2009년도에 호주에 살다가 2009년도에 부르심 받고 중국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북향민들하고 함께 한 집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의 삶을 알게 된 거예요. 어디의 삶? 북한에서의 삶, 중국에서의 삶, 한국의 삶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체제가 어떻고 북한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걸 제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너무 생생하게 알게 되었고 또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근데 사실은 북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체제로 말한다면 독재의 완성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상 이렇게 히틀러도 얼마 못 가서 끝났잖아요. 그 다른 어떤 독재자들도 이렇게 3대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독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핵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깨질 수 없는 완성체, 독재의 완성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제가 감히 말하는데 지상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불편한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가요? 천국이 뭐랄까요? 천국에는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북한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서로 믿지 못해요. 예. 친구도, 여러분, 또 어떤 누구로 또 믿지 못하는, 그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등짝도 믿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누구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때로 어떤 집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여러분, 고모가 조카를 팔아먹고, 뭐 이런 시대가 북한 땅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사랑을 이란 말조차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가족 간의 사랑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니까, 너무 긴박하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그 다음에 내일 무슨 꿈을 꾸고 소망을 갖고 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옥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없는 것이 지옥이잖아요. 근데 북한을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지상 지옥이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사회냐? 노예 국가라는 거예요. 노예 사회라는 거예요. 왜 노예 사회냐? 노예는 뭐예요? 일을 해도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도 여러분 중에도 다 생업에 종사하시고 또 전문 직기 종사하는 분이 계시지만, 뭐 교수니, 여러분 어떤 직업에 종사를 해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못 받는 거예요. 월급이 없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 교수도 마찬가지, 의사도 마찬가지. 그죠? 그저 쌀 몇 킬로 살 수밖에 없는, 쌀 몇 킬로도 못 사는, 그거를 명목상의 임금은 있지만 임금이 없이 강제노동을 하는 것이 노예다. 근데 그 노예 사회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보통 복음화율이 몇 프로가 이하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냐면 2%라고 하거든요. 2%. 그죠? 근데 복음화율이 북한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뭐 지하교회가 있으니까 뭐 한 1, 2%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0%에 가까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북한 땅의 현실, 영적인 현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주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강도 만난 자가, 예수님이 어떤 서기관이 이런 말을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그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는 말씀이, 어느 사람이, 여리고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지나갔지만 어느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려다가 이렇게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주고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 내가 더 주겠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강도를 만난다는 거는, 여러분, 강도를 우리가 예측하고 만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불시에 예상치 않게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북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북한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어떤 지도자를 만난 거죠. 거기서 속임당하고 세뇌당하고 강제노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강도 만난 자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강도 만난 자,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 북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인민들, 또 북향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갇힌 자, 그 다음에 아픈 자, 헐벗은 자, 배고픈 자, 그들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인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에게 돌려주는 되갚는 길은 뭐라고요? 바로 이 땅에 갇힌 자, 헐벗은 자, 그 다음에 그런 자 된 여러분, 그 북향민,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의인의 자리에 서는 길이라, 이 말씀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어쩌면 할 수도 있어요, 약간. 근데 제일 못하는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렛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부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데 수준이 안 맞으니까 그 아픈 나사렛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외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을 지나가고 하면서 한 번도 그에게 물을 한 잔 주거나 밥 한 끼 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이제 나중에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사로 너는 고생했으니까 이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 아브라함의 품에서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너는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생하며 살아봐. 이렇게 역전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외면하는 죄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땅 그 백성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모르고 죽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평양 대붕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평양에서부터 북한에서 복음이 들어와서 평양에 대붕이 일어나서, 성령의 대붕이 일어나서 그 부흥의 불길이 북한의 전역을 다 태우고 남한에 내려와서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한국이 복음화가 되고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 선교사를 보내고 또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여러분 교회부터 세워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한 원동력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기도를 뜨겁게 하더라고요. 저는 찬양과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하고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훌륭한 교회예요, 안산제일교회는. 근데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어디서 배웠냐면 평양 산정형 교회에서 배운 거예요. 평양 부흥이 일어날 때 그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회개 운동을 하고 여러분 성령 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한테 배운 것을 여러분 온 우리 한반도의 모든 교회가 배운 거예요. 남한교회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도 새벽 예배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교회부터 세우고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그게 온 전 세계 어딜 가도 한국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따져본다면 우리가 북한 교회의 빚진 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거죠, 그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북한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요, 꾸준히 일관되게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이 나와요. 나그네뿐만 아니라 고아,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북향민들이 영락없는 나그네인 거예요. 나그네의 특징이 뭘까요? 나그네 특징은 정처가 없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왔다는 거예요. 가족이 옆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예요. 심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안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그네 된 북향민들을 돌보라는 거죠.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시대에 고아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고아는 뭐예요? 부모가 옆에 없죠. 형제가 별로 없죠. 고아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부가 또 많이 있어요. 과부가 그냥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자기가 의도치 않게 어디 중국에서 그렇게 팔려가서 원치 않은 가정을 이루고 그런데 그것이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살 수도 없는 뭐 그런 어떤 과부와 같은 그런 처지가 되는 거죠. 또 나그네 같은 자가 되고요. 또 강도 만난 자라고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말한다면 북한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꼭 필요한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탈북민에 대해서 여러분 그릇된 편견이 있어요. 이걸 깨야 됩니다. 근데 탈북민 자신도 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조국을 배신하고 왔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봤죠? 뉴스에서. 근데 그들이 국가를 배신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국가가 그들을 배신을 하고 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단적인 예가 어디 있느냐? 중국에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국적을 다 쓴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국적을 써내는데 나는 북조선 사람인데 북조선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북조선에 이렇게 보냈더니 우리는 그런 사람 없다, 그렇게 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자기가 생각하니까 국가는 이미 나를 버렸구나, 오래전에 버렸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국가가 그들을 못 살게 하고 그 땅에 그들을 토한 것이지, 여러분, 그들이 국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살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95%, 7%, 8%까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유학을 하기 위해서, 이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 거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온 분들이 탈북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국가를 배신하고 온 게 아니라 국가가 그들을 버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가족을 버리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가족이, 엄마가 자식을 놓고 올 때는 내가 그 땅에 가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살리리라, 같이 있으면 다 죽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게 되고요. 자녀들이 갔을 때는 정말 심청이 같은 마음으로 내가 내 한 몸 희생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탈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데 탈북을 했을 때 그게 상황대로, 그게 뜻대로 안 되고 노동을 할 수 없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가족을 버리고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또 안 되는 게 뭐냐? 그들을 구제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 우리가 탈북 초기가 김일성 사후에 고난의 인군이 시작되면서 1995년 이후에 탈북이 시작되는데, 대량 탈북이 시작됐죠. 요새는 한 200명 정도 한 달에 오는데 뭐 한때는 한 달에 100명 이렇게 왔어요. 1년에 1000명 이상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막 오니까 그때는 하나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에 연락을 한 거예요. 영락교회나 이런 교회에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북향민들 좀 도와주세요, 탈북민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지원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양육을 하고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함께 해야 되는데 구제의 대상으로 여기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 탈북민들을, 북한 분들을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통일을 우리가 미리 살아보라고 준 거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을 배우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남한의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 문화를 서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여러분, 그들이 중국 땅에 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요. 또 북한 땅에서 때로 북에서 믿음을 가지고 중국에서 믿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믿음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든 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왜? 너무나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삭막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힘든데,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비로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의 손길을 펼친 것이 바로 우리 탈북민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을 북한 땅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동역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 땅을 우리가 보다 누가 잘합니까?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함께 서서 함께 동역하고 이 땅에서 동역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회복되면 들어가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역자로 세우라는 그 뜻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들에게 사랑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가? 사랑은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사랑은 함께 거하는 것이다. 함께 밥 먹고 함께 거할 때 사랑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또 사랑은 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함께 밥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그 아픈 얘기를 들어주고 하면서 여러분 사랑이 싹틀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서로 깊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면서 또 상처 치유되고 이런 거를 겪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랑을 아무리 외면적으로 그에게 뭐 일을 뭐 도와주고 여러 가지 도와줬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감사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사랑은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다. 근데 사랑할 때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선교학교를 하는데 거기 그분들이 무슨 사역을 하냐면 교도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교도 사역. 근데 교도소에 그 탈북민들이 있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치금도 넣어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도 탈북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조선족인지 탈북자인지 구분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냥 사랑을 하되 여러분 속임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가 필요한 것, 그가 의존하지 않게 하고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너무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된 게 아니라 그에게 맞도록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절제가 필요하고요.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다 강을 넘어오는데 어떤 처녀아이가 백두산을 넘어왔다는 거예요. 백두산을 넘어왔는데 백두산을 여러분 며칠이 걸려요. 넘어오는 자체를. 길도 복잡하거니와. 근데 여자아이가 혼자 넘어왔다. 여러분, 이게 정말 잘 안 믿어지잖아요. 이거 어떡하나? 이 아이를 어떡하지?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야, 네가 간첩이 아니라는 걸 한번 증명해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슴을 뜯어서 보일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제가 그런 거죠. 너희 동네에서 탈북해 가서 한국에 간 사람이 있어? 혹시?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한국에 연락해서 알아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처녀아이가 정말 멀쩡한 아이가 넘어온 거예요. 산을 넘어서 백두산을. 근데 아내랑 저가 아무리 봐도 얘가 정말로 북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멀쩡한 거예요. 생긴 것도 뽀해가지고 산골에라는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제가 하는 말이 하루 종일 얘기를 물어보고 뭐 어쩌고 해도 잘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아내가 나는 가야 되니까 당신 며칠만 걔를 보고 좀 알아보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한 말이 얘야 너 간첩이라면 네가 어떡하겠니? 네가 독점 쏘면 내가 맞을게.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왜? 걔를 놔두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인데 걔를 놔두고 와서 걔가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 어떤 희생적인 마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책 두 종류인데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항상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기록으로 남기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썼던 이야기들, 또 내가 양육한 아이들이 쓴 글들, 그것을 엮어서 중국 사역이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고, 사역은 곧 사랑이다는 한국편과 동남아편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책으로 나온 지가 꽤 되는데,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는 베스트셀러예요. 북한 사역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그거 보면 북한민들이, 우리 탈북민들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믿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9년에 포주에서 파송됐을 때 제가 그때 몸이 아픈 상태였어요. 얼굴이 좀 안 좋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의료 선교사예요. 호주에서 카이로프락터라고 척추 교정하는 그런 의술을 공부를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선교를 하다가 결국 중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의료 선교사로 중국 병원에 처음에 갔던 이야기인데, 거기서 북향민을 만나서 제가 탈북자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중국에서 있을 때 제가 이 탈북민을 만나서 양육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들을 양육하는 건 제가 하는데 그들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아내를 통해서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찾아서 이 온선도 목사님 분이라는 분과 이빌리 목사님과 같이 그 2010년도 한 5월 달에 으슥한 그 찻집에서 만났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북한 선교를 함께 통일소만 선교회가 2009년도에 생겼는데 저를 2010년도에 만나서 그렇게 함께 동역을 하게 된 장면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생활이 되게 어렵고 작은 교회였어요. 아마도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자기들 생활비가 60만 원인가 제 기억에. 근데 저희들을 파송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준 거예요, 중국에. 그런 교회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2010년에 했던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는 머리가 많았죠?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국에 우리가 한 일은, 중국의 시골에 가서 팔려가 사는 여성들, 그들을 같이 만나가지고 한 2박 3일 동안 같이 자면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저기는 이제 저 끝에 보는 사람이 저희 아내인데 같이 공부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시골에다가 조그만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가르쳤던 그런 곳이고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지만 이렇게 계속 그들과 함께 공부하던 그런 곳이고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한국에 지금 왔고요. 또 하나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는 코로나 이후에는 이렇게 평화공주 사역이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도 그들과 같이 통화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평화공주 사역이 줌으로 이렇게 지금도 같이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기 예지원 사역이에요. 예지원 사역이 이제 중국에서 2010년도 말쯤 됐을 거예요, 이때가. 근데 이때 저기 있는 그 하얀 티셔츠 입은 애가 우리 처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배드리고 세례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그들이 이제 한국을 떠났는데, 물어본 거예요. 얘야,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떤 선생님이. 제가 물어봤던가요? 그랬더니 우리 북한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도와주세요. 뭐 자기 꿈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 너무 불쌍하고 또 도와달라고 막 울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저기 있던 사람들이 다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헌신했어요. 우리 갔던 아울리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권하는데 현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리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선교회는 양육을 하고 있어요. 센터에서 예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처음에 예지원이 시작했던 장면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는 거,
그들이 예수 믿는 걸 보면 감동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우리가 저런 데서 예전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와서는 또 지금 저기 주중에서 2명은 미국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너무 훌륭해요. 아까도 전화가 왔던데 제가 못 받았는데, 여하튼 그렇게 이 예재원에서 그들이 거듭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놀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빡빡하지만 여러분, 요새는 뭐 여름에 애들이 안 놀러 가면 막 애들이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학생들 맞죠? 어제 놀러 가야 되죠, 방학 때? 아니야. 근데 우리는 평생을 놀아본 적이 없어요, 나이 들어서. 그래서 놀아줘야 돼요. 그래서 같이 공부 한 2주에 한 번은 이렇게 바닷가 지금 가다가 꽃밭이 너무 이뻐서 찍은 장면이에요. 그렇게 놀아주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들과 놀아줘요.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하기, 아까 동행하기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그들을 같이 북한에서 넘어오면 그들을 데리고 예지원에 왔다가 예지원에서 양육하고 예지원에서 또 중국하고 동남아 국경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갈 때, 함께 해줄 때 그들이 이렇게 함께 아픔을, 위험을 같이 해주는구나 라고 해서 가족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베이징인데 여기는 너무 당당하죠. 여행자 같으죠, 그죠?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 중 열차에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식당 칸이에요. 근데 아주 여유 있게 밥을 맛있게 먹고, 걔들이 우리한테 엄마 아빠라고 하는데, 엄마 아빠랑 가니까 여행 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무슨 일이 있다는 건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같이 데려다 줬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남아로 4년 있다가 동남아라고 해서 예지원 사역을 시작했어요. 동남아에서 메콩강을 넘어서 오는 사람들을 제가 운전하면서 데려오다가 한번 또 기념이 될까 싶어서 탁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지금 이제 얼굴을 다 가렸는데 제가 처리를 했는데 굉장히 긴장된 상태죠. 처음 강을 넘어왔을 때니까. 그렇게 동남아 예지원에서 피가 버려서 또 예지원에서 같이 사역을 하던 그런 장면이에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우리 예지원에서 생활할 때 생일이면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요. 파티를 하는데 태국에 맛있는 거는 다 먹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냥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하다가 갇혔죠. 사역의 이게 감옥에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감옥이 있고 이민 감옥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민 감옥에 갇혔을 텐데, 여러분, 그때 제가 큰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이 참 좋은 곳이에요. 왠지 아세요? 시간이 많잖아요.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정말로 겸손하게 돼요. 우리같이 감옥에 갔던 사람들은 한 번씩 권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그러면 또 싫어하실 것 같아서 또 축복은 못 하겠어요. 근데 여하튼 감옥은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하튼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어린 양을 돌보라, 어린 양을 치라. 그 어린 양이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북향민들도 탈북민들도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갈 바를 몰라 하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탈북민 사역을 한국에서도 그들과 함께 살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집을 얻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성경 공부, 아침에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던 장면이고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새 제가 하는 것이 뭐냐면 통일세대 초청잔치라 그래서 같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탈북민들은요, 공휴일 때, 명절 때가 제일 힘들어요. 왜? 가족이 없으니까 옆에. 그래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언제 하냐면 공휴일 날 해요. 6월 6일 날 했고요, 7월 17일 날도 할 거예요. 여러분, 탈북민들하고 교제하고 싶다,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김학수 목사님께 연락해서 연락처를 받아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청합니다. 한번 과연 이때 무슨 잔치를 어떻게 하는가, 정말 재밌습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맛있는 거를 풍성히 먹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때 또 넘겨주시고요. 이 가수가 엄청, 이 찬양 가수 완전히 너무 멋있던데 여기 만만치 않습니다. 훌륭한 가수입니다. 찬양 가수입니다. 제 전속 가수. 예. 그래서 음식은 어떤 분이 야, 이건 특급 호텔보다 더 맛있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예? 그러니 정말 정성 들여서 그 전날 다 밤에 늦게까지 딱 조리를 준비해 놨다가 그날 아침에 싹 만들어 가지고 쫙 내놔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싱싱하고 너무 식재료도 훌륭한 그런 음식이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특급 호텔에서 먹어볼 수 없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하는 말이 다 음식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음식에 은혜 받았다고.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라요. 자, 음식 봉사. 이게 6월 6일 날 하던 봉사하는 거를 제가 찍어봤어요. 자,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시드니에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을 호주는 기도 모임이 연합 기도 모임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시드니 출신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시드니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기도 모임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연합 기도 모임이 시작됐어요. 2023년에. 그래서 매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초청 세미나를 매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빌 목사님하고 탈북민 3명하고 이빌 목사님 가정하고 해서 6명. 그전에는 온성도 목사님 가정이 감옥에 사역하다가 감옥 가셔서 한 2년 반을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힐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 전해에는 온성도 목사님, 또 올해는 김아라 자매라고 탈북민인데 그 패밀리하고 같이 가서 7월 31일 날 그 세미나를 할 거예요.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코로나에 보니까 코로나 때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와서 있을 데가 없어서 막 누구네 집에 왔다가 누구네 집에 얼마 있다가 이 쉼터에 있다가 이 선교관에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뭔가 쉼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내가 할 일인지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호주에 몇 달 동안 있으면서 더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요 돈을 주시든가요 아니면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2년 동안 아프다가 치료 한 번 받고 나았어요. 그래서 밥을 같이 먹자고 했는데 밥을 먹자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고마워서 밥을 먹자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선교사님, 저도 그런 꿈이 있어요. 제가 쉼터 사역을 동역을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아파트를 팔았어요. 자기 살던 아파트가 아니고 자기 애를 위해서 마련해 놨던, 애가 셋인데 그거를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 1월 달에 집을 3개를 구매하고요. 또 이번 달에 집을 하나 더 구매해서 4채를 구매해서 선교사님들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중에 한 분은 1년에 11번 이사를 했대요. 아기가 임신했는데 이스라엘 선교사님인데 입국이 거절당한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여기 한 달, 여기 한 달 해가지고 1년에 11번을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제가 그랬어요. 얼마 동안 있고 싶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9월 달이나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9월 달에 돼도 갈 데 있으면 가셔요. 우리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 없이 그에게 맞춰서 쉼터를 오픈하는 거예요. 뭐 조직도 없고 행정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입장에 맞춰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또 한 분은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사역을 잘하다가 20몇 년 사역하다가 오셔서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교적 여러분 기한 없이 6개월, 1년씩, 2년씩 있을 곳은 없는 거예요. 그런 쉼터가, 그런 선교관이. 그래서 저희는 그래, 한번 조직도 없고 행정도 없지만 그냥 그들을 위해서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것이 되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은 25년 동안 북방 사역을 했는데 탈북민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추방을 당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저희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또 사역하고 계시는 거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쉼터를 계약하러 갔어요, 1월 달에. 근데 갔더니 이렇게 바스룸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대로 제가 볼 때는 괜찮은데, 이 여성 동무들이 딱 보더니 색깔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너무 칙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뜯어내, 그래서 수리를 한 거예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냐면 저예요, 저. 타일을 이렇게 크더라고, 타일을. 그 날라가지고 3층까지 날라가지고 제가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공사를 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쁘죠?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라고요? 최하 3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300만 원. 그래서 그냥 했더니 100만 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일주일에 200만 원 벌었잖아요, 그죠?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동역자분들이. 그래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저 소파 보세요. 소파가 되게 고급져 보이지 않아요? 은근히 저걸 갖다 준 거예요. 어떤 장사하시는 분이, 가구점 하시는 분이, 그죠?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이게 소위 그 통짜 테이블이에요. 통짜 테이블, 원목 테이블. 이건 사실 우리가 저런 가구들은요, 어디 가다 보러 다니질 않아요. 왜?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거를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갖다 주신 거예요, 다. 그리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권리증이 원래 법무사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그냥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그 세무사 관리를 다 같이 저랑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하는데 한 100만 원씩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또.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집에 워드롭, 그 가구를 다 들어줬어요, 가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 값도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좀 돈이 별로 없는데 좋은 집에 살고 싶어. 저한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성비가 훌륭하고 너무 좋은 집, 그런 집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어요. 제가 탈북민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마지막 다 됐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 우리가 새를 가는데 새가 이렇게 키우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는데 새가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베란다에 놨는데 밤새 툭 떨어지니까 저 바깥에 지붕 위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새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안고 가져온 거죠. 그 베란다에 놔뒀어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미새가 와서 그 새끼를 품는 거예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생해서 삶을 사셨어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똥을 막 잘 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나 새나 뭘 잘 싸야 된다? 네, 이걸 잘 싸야 이게 건강한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새가 한 며칠 지나니까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탈북민들은요, 북향민들은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가요. 근데 데려다가 놔두면 그 어미새가 돌보듯이 하나님이 다 돌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만날 거예요, 그죠? 언제 만나느냐?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재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뭘 물으시냐? 너 얼마나 사역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라 뭘 물으신다고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되 누굴요? 자기를 사랑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라고, 또 내 가족, 내 이웃, 또 북향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북한 땅, 지금도 배고프고, 지금도 여러분 뉴스에 나온 게 다가 아니에요. 똑같이 변화 없어요. 늘 연락해요. 우리는 북한에 있는 사람분들하고, 우리 가족의 가족이 연락을 해요. 지금도 여전히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땅, 그 땅이 북한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했죠, 영생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라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북한 땅 사랑하는 일,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일은 여러분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외면하면 외면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북한사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 여러분 여기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바라고요. 또 좋은 북한을 위한 그런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조인하시기 바라고, 아까 그 찬양하시던 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재밌었습니까? 네,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하나님께 제일 값진 인생이 뭐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이게 개인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게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선교회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돼요. 이 쉼터사회가 하려면 내 개인으로 부동산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이가 70인 거예요, 어느덧. 그래서 너 돌았니? 나를 향해서 야, 네가 지금 새로운 사역 비즈니스, 새로운 어떤 사역을 네가 시작할 때야 너 정신 있어 없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를 향해서 언제 천국 갈지 모르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네 육의 나이는 70이지 내 영의 나이는 무한대야. 맞습니까,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행하시는 거예요. 또 그러다 천국 가면 또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장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고, 또 누군가 그 일을 계속할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서 그 일을 함께 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영의 나이는 뭐라고요? 무한대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북한 땅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더 깊이 알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제 알았으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들과 영적 가족으로 함께 살며 그들과 함께 저 흑암의 땅, 북한 땅을 회복하는데 앞장서며 함께 하겠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